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입니다.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93페이지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롭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세겜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세겜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명을 잃어버린 두 대상이 나옵니다. 첫째는 한 명의 레위인이요, 또 하나는 한 지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 명의 레위인을 살펴봤죠. 그 레위인이 떠돌다가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던 곳 보았습니다. 고용돼서 지난 그 앞장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아멘. 자, 그럼 이 구절만 놓고 보면 미가도 그 레위인에게 잘해준 겁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그 레위인도 그 생활에 만족했던 겁니다.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 당시 여호와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신앙이 무너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왜냐? 한 가정을 위해서 제사장이 고용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체를 위해 섬겨야 할 한 사람이 가정의 복을 비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겉에 보기에만 제사장이지 실제는 그 가정을 위해 복을 비는 복술자나 점술자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그 당시 영적인 상황을 말해주죠. 그리고 다 레위인이라 해도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후손이 아닌 레위인은 제사장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 제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들죠. 왜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 떠돌 수밖에 없었던가? 자, 하나님께서 원래 제사 제도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다 드리고 나면 제물이 남을 거 아닙니까? 번제야 물론 다 태워지지만 다른 제사들은 제물이 남는단 말입니다. 그럼 그 제물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생계를 위해 쓰였던 겁니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야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예배에 집중할 거 아닙니까? 생계에 신경 쓰지 않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제사장과 레위인들 생계가 문제가 생긴 거죠. 떠돌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진실하게 성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도 예배를 집례할 사람들이 부족한 겁니다. 영적인 악순환이 반복된 거죠. 자, 그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구냐? 단 지파의 정탐꾼들입니다. 단 지파가 남쪽에 있다가 북쪽으로 밀려온 겁니다. 그때 지파 사람들을 만나는데 보니까 이 레위인과 단 지파 사람이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시죠. 3절에서 4절 오늘 18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레위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고용해서 자기의 제사장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스스럼 없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입니다. 한 레위인이 고용돼서 제사장이 된 것은,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스스럼 없이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예배도 아니었습니다.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그저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도, 이 레위인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신실한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자로 전락한 사람인 겁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무너진 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사라지고 겉모습만 남는 예배, 이것이 그 시대였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가 무너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정말 겉모습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예배가 무너질 겁니다. 예배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단 지파가 이 레위인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랬더니 주저함 없이 떠나버리죠. 애초에 이 사람은 조건을 보고 정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떠납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19절 중반 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20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세계 누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자, 이 사람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 한 가정의 제사장 역할보다는 한 지파가 훨씬 낫겠다. 조건을 본 겁니다. 그리고 떠난 거죠. 주저없이. 그러나 이 선택도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 단 지파도 미가가 새긴 신상을 가지고 우상숭배를 똑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가정의 우상숭배에서 이제는 한 지파의 우상숭배자가 된 겁니다. 더 큰 죄죠. 똑같은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점점 죄의 늪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 타협하면 두 번, 세 번 타협하는 것은 쉬운 겁니다. 마치 삼손이 들릴라의 대답에 계속 대답하다가 결국은 진실을 얘기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유혹 한 번에 끊으셔야 합니다.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공격에 위축돼서도 안 되지만 자신만만해서도 안 됩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어둠의 영의 공격들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치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어둠의 영들의 공격은 예수님도 공격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공격의 무기가 말씀이었다는 것을. 그럼 어둠의 영들도 지금도 나를,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나를 미혹시킬 거란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누구 손에 들려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단 말입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라는 성도님들,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서 정말 이 세계, 이 세상 분별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명을 잃어버린 한 대상을 봅니다. 그것은 단 지파입니다. 그들이 분배를 받지 못했다고 성경에 나오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겁니다. 쫓아내지 못해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더 정복하기 쉬운 땅으로 올라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만약 단 지파가 하나님 잘 믿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열심으로 참여했다면 여기까지 쫓겨올 리도 없습니다. 애초에 분배받은 땅에 정착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단 지파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일지 짐작이 되죠. 아니나 다를까 그 한 미가라는 사람의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빼앗고 그 미가의 신상도 빼앗아 자기들이 우상으로 만듭니다. 심각한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레위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보죠. 다시 읽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누굽니까? 모세의 손자입니다. 모세의 손자가 그 떠돌이 레위인이 되어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다가 이제 한 지파의 제사장 된 거 아닙니까? 모세의 손자가 그렇게 잘 아는 유명한 믿음의 사람의 손자도 이런 정도면 이 시대는 참 암흑 시대입니다.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도 있습니다. 이 모세라는 말을 므낫세라고도 읽습니다. 히브리어에 원해 보면 그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의 후손들까지도 믿음을 떠나 우상 숭배의 길에 앞장섰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대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지난 시간도 그런 얘기 잠깐 나눴습니다. 믿음의 유산과 믿음의 전통을 우리 후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를 너무나도 당연시 여겼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것처럼 착각했던 그들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도 찾으시는 사람 누굴까요? 진정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좀 됐습니다. 코로나가 한참일 때 제가 어떤 성도님과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님과 우연하게. 연세가 많으십니다. 코로나라 예배를 못 드리셔서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아주 의외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대답을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대답이냐? 코로나로 예배를 못 드려 집에서 드리니까 편하다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의 입에서 예배를 당해 나가서 예배 못 드리니까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깝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럴 만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겁니다. 아, 정말 마지막 때구나. 예배 드리는 게 예배당을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한 세상이 돼버렸구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몸이 아프고 예배드릴 상황이 안 돼서 또 건강 때문에 못 드리는 것 이해는 되지만 아, 정말 깨어있어야 할 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 이해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예배 현장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현장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가 따로 있단 말입니다. 이곳에서 나와 부르짖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심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되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예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분명 생길 거란 말입니다. 예배를 목숨 걸어 지키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이 무너진 예배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자를 반드시 지키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이 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일수록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떠한 어둠의 세력 앞에서도 정말 십자가에서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자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겉모습만 남는 예배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예배자 아닙니까?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성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때일수록 주일을 반드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당이 그런 진실한 예배자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예배자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드리는 예배가 매주마다 간절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